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었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자신들이 유명한 사도들을 잘 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먼저 듣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유명한 사람을 안다는 이유 때문에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왔고 사도들을 잘 안다고 소개한 이유는 자신들도 사도들과 같은 레벨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를 만나기도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사도들을 만나는 것, 사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15일밖에 머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바울은 자신의 고향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온 힘을 쏟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회자들 중에도 유명한 사람 밑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가려고 하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부목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대형교회 가서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배운다고 하기보다는 이후에 청빙을 받아갈 때에 자신이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 이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대형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그런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행사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대형 교회에서 그 사람이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중점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제했다고, 내가 유명한 사도를 안다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명한 목사가 하는 그 말은 맞고 교인 수가 적은 교회의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다면 그 목회자가 어떤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와 만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었고 또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부자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랑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이런 것을 가졌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